아멘. 예, 오늘 말씀은 보면은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 앞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큰 위기가 있었죠. 밖으로 핍박한 것이 아니고 안에서 거짓말의 영이 일어나고 사단의 영이 안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큰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의 위기는 핍박은 위기가 아니죠. 사단도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합시다 하니까 아주 원로 사단이 경험 많은 사단이 말하기를 아니다. 핍박은 소용이 없다. 핍박은 할수록 더 사람들이 강해지고 더 믿음이 굳건해져 가지고 교회가 왕성해 갈 뿐이다. 이렇게 이제 뭐 사단도 회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밖에서 오는 핍박이 문제가 아니고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갈등과 또 거짓의 영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사실 교회가 힘을 잃게 되어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교회의 큰 위기였는데,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엄중하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위험은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렵게 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왔지만 오히려 그 위기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믿음으로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면 그것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위기가 있을 때 믿음으로 그걸 잘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삼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고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문제도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끝이죠. 정말 좋은 교회는 가면은 정말 환대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서로 교제가 충만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는데 원망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이제 속에서 사람들이 다 속이 문드러지고 선뿌리가 생기고 이게 지금 치유가 안 되는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망해서 죽었는데 네, 뭐 맞아요. 이유는 딴 거 아니고 그냥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물 안 맞아요. 주냐, 고기 안 맞아요. 주냐, 또 뭐 파와 당근 이런 거는 왜 안 주냐, 뭐 불평불만 하다가 그냥 이들이 다 망해버린 거죠. 불평불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막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큰 뭐 핍박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지만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게으름이 일어나고 또 뒤에서 막 뒷담화가 일어나면서 진실하지 못하고 이런 음, 거에 음, 대해서는 음, 우리가 큰 위기감을 못 느끼죠. 근데 이게 정말 음. 우리를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가장 작지만 가장 크루셜한 결정적인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음. 잘 우리가 처음부터 맞아요. 맞아요. 관리하고 하는 맞아요. 것이 맞아요. 이제 필요하죠. 아멘. 이들의 일어나는 그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있었는데 뭐 헬라파 유대인들은 잘 아는 것처럼 디아스포라죠. 그 그리그로 뭐 이런 지역으로 다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에 머무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유학파라고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재외동포가 다시 이제 그, 다시 역이민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카나다도 경험하고 미국도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히브리 사람들은 좀 그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갈등이 아마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원망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에 빠진다고 했으니까 이
과부가 원망을 한 것이 아니고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를 차별하냐 이러면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당을 짓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당이 일어나면 세워지고 파가 일어나면 이거 진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은 왜 차별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이 열두 사도가 그렇네. 이거 진짜 이거 문제네. 우리가 이 헬라파 과부하고 이 히브리파 과부가 이렇게 분당이 생기면 안 되지. 이 분당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 이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 이 분당이 안 일어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는 뭐 그렇지. 헬라파에서 왔으니까 너희들이 조금 너무 자유롭게 분방하게 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보수적인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긴 게 아니냐? 너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도 해외 문물 먹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잘 있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도 좀 마음을 넓게 가져가지고 그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만약에 사도들이 이렇게 나갔다 하면 이거는 교회가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문제를 그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걸 좀 너도 좀 마음을 넓혀라. 너도 좀 마음을 그 보수적으로 좀 가져라. 이러면서 이 사람 설득하고 저 사람 설득하고 이래 쫓아갔다고 한다면 교회는 진짜 이게 위기가 찾아와서 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본질을 아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파 과부가 뭐 좀 자유분방하고 히브리파가 좀 보수적이고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본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아멘.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조금 다른 차이남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구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이걸 연구하고 막 그거 사람들의 배경을 연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상담 상담학을 이제 우리 권사님이 공부를 하시니까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상담은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지혜만 가지고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몰두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내가 그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도록 하지 않았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이 조그만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 사도에 접근하는 문제가 방식이 다르잖아요.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만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 완전히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지 아유, 않습니까? 음. 우리도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아멘. 해야 될 아멘.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파 과부의 갈등 이 문제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설교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지금 생각나는 문제가 뭐냐니까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사내립이 공격을 해오고 사내립이 자기 부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뭐 그 안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생각을 해봐라. 우리 그 주변에 우리가 멸망시킨 나라가 얼마나 되느냐. 모든 나라가 다 멸망했는데 너가 하나님이 뭐 별 거라고 너희들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 진짜 우리 이 사람들하고 잘 협상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협상대가 파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발 좀 히브리 말로는 하지 말고, 그냥 당신 나라 말로만 좀 하셔가지고, 백성들 못 듣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더욱더 큰 소리로 히브리어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금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 그 벽에 발려 있는 그 금들을 다 뜯어내가지고 그걸 갖다 바치면 뭔가 살 길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성전 아무 제사 드려봤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뭐 그게 뭔 중요하냐? 그냥 성전에 금을 다 끌어내 가지고 갖다 바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나아간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는, 예배는 중시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어떻게 좀 대접해 볼까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음, 갖다 바쳤더니 금만 홀딱 먹고, 무슨 소리냐? 너가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사내립이 와가지고 막 편지를 써가지고, 너가 하나님이 무엇이냐, 너가 믿고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모든 신들을 우리가 다 멸망시키고 오르지 않았냐.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 이 문제는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하고 그 편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랍삭의 사내립의 교만한 편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로 이 죄를 머리에 묻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이렇게 구제하는 이런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아, 나도 계속해서 금 갖다 바치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이 일에 몰두했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문제를 대할 때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가 생기고 터지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타에게 힘쓰리라고 했더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일곱 사람을 다 세웁니다. 이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그러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를 택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다 이 이름들이 이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 이름. 그 히브리어 이름은 뭐 히스기야, 또 어, 베드로, 피트, 저 뭐야, 그, 그 페트라, 뭐 이런 이름들이야 되는데, 이 스테반은 영어식 이름이잖아요. 헬라식 이름이라는 말이 다 영어가 헬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이 스테반은 스티픈, 뭐 스티브도 되고, 스테판이 영어 이름이죠. 빌립은 필립이죠. 필립. 브로그로는 이게 잘 발음이 안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니골라 당 뭐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이 니골라는 말이 영어로는 니콜라스 아닙니까? 니콜라스. 어, 짧은 이름은 닉이라고도 하고, 니콜라스. 이 다 히브리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파만 섬기고 헬라파를 안 섬기니까 중재를 해가지고 히브리파 반, 헬라파 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이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헬라파가 좀 그 대접을 못 받은 거니까, 그러면 히브리파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헬라파 너 전부 다 너가 헬라파 집사님들이 다 세워가지고 헬라파가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히브리파가 다 양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 성도들도 뭐 이렇게 너반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냥 다 불리한 사람들에게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가 없죠.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다 알아서 너 좋을 대로 해라. 뭐 히브리파 헌금을 구제를 안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하는 누가 다 알아서 하라고 이 사람들도 지혜롭게 양보를 한 거죠. 그런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희생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게 되니까, 지도자가 기도하게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에 매진하게 되면, 그럼 분쟁이 싹 다 사라집니다. 정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정말 어,
존경할 만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삶에 일치해가지고 헌신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면서 하는 이걸 다 알고 있으면 성도들의 분쟁이 다 사라집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지 아멘. 않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아멘. 문제가 다 사라지는데 우리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들이 정말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하는 이런 희생을 안 보니까 성도들도 절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음,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밑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이게 뭐, 딴 음, 이야기 아니고, 뭐, 저희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아멘.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먼저 선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할 때, 다른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가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이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제사장은 이 대적하는 넘버원 아닙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던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제사장들이 변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바로 음,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막 싸우고 있는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잘 극복하니까 레벨업이 돼가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그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레벨업 되어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알고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데 여기에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밤새워 들판에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레벨업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철야기도 하고 진짜 철야기도 하고 오늘 금요일인데 진짜 우리가 3시간 기도하고 우리 서정호 전사님 오늘 우리 3시간 우리 기도할 겁니다. 3시간 기도하고 우리 진짜 우리가 이렇게 기적이 레벨업 일어난다. 되려고 하면 레벨업 되려고 하면 아멘. 우리도 레벨업 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 레벨업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이고 이건 진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그런 기도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회 갈등이 찾아오고 불평불만이 찾아왔지만 이들이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더 아,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기로 결단을 하니까 밑에 있는 성도들이 다 지혜롭게 되어서 문제를 지혜롭게 희생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나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먼저 나타나게 축복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이 아멘. 아침 기도회, 새벽 예배 기도, 아침 예배 기도, 또 금요 기도회가 정말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복과 될 수 있게 아버지. 사용하여 주셔서 신학교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